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과 함께 2021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 동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가뭄 중에 단비처럼 또 흉년 중에 곡식을 얻은 것처럼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주 교회당 소강당입니다. 대강당에서 소강당으로 이렇게 밀렸고 이러다 카타콤까지 카타콤 시대까지 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자식을 양육하는 그 어머니의 은혜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며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음란과 호색하지 않으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2021년 이 새로운 한 해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롯을 건지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속한 또 다른 롯을 건져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돼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변화를 주시며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분명한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끝장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끝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 본문은 전주교회 봉사회에서 2021년 암송할 말씀으로 정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봉사에서 한 해 동안 암송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반복을 통한 묵상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본문은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전주교회 전도인들이 한 구절씩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교회 전도인들은 올해 한 분이 더 보완돼서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해서 전도인이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소식을 보면 첫 표지에 교회 일꾼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첫 페이지에 일꾼들의 이름을 실은 것입니다. 기도 부탁하는 의미를 담아서 전주교회 전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총 전도인실에 8분,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전주교회 전도인들을 인물 보고 뽑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를 보고 오해를 확실히 푸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외모를 갖고 있는 전도인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암송을 하게 될 텐데 암송의 최고의 유익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고 말씀을 삶의 그 지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경험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묵상하는 최고의 방법이 암송입니다. 왜냐하면 암송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반복을 통해서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몸의 체화, 자신에게 자신의 일부분을 만든다. 어떤 어려운 동작도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삶의 체험을 만들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암송을 위한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다. 암송은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대의 그 교훈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코람 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울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에 우리의 삶 전부 운명을 건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복음에 대한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 군인은 단독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에 관한 말씀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명줄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복음이며 꼭 암송해야 될 말씀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무장하는 모습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그 무장되는 모습으로 표현할 때 대부분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검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군사는 무력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묵상해야 될 말씀, 반복해야 될 말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은 복음과 관련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에서 한 해 암송하기로 정한 말씀은 10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암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요 내게가 누구냐면 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책 자체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요한은 자신이 이러한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성도의 대표격으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대표격이다. 따라서 내게 말하되라는 이 표현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중에 있는 의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감동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6절에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적인 그 감동과 큰 교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도 간의 교통, 곧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우리는 share,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3S라는 게 있습니다. 섹스, 스포츠, 스크린은 세상 사람의 3S고 그리스도인의 3S는 say,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say, 말하라. 그 다음에 show, 신앙을 보여주라.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S는 share, 나누라.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하여, 심지어는 원수를 위하여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S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쉐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교훈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됩니다. share, 나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에게 주신 교훈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신 교훈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풍성한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4개의 복음서가 종합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입체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share,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입체적인 모습을 갖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렇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교훈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얻게 된 그 교훈을 share, 나누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 함께 나누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배척합니까?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을 꾸짖을 때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나이 들어가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살면서 더 깨닫듯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할 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한 절대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포도나무 자신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각각 그 지체들을 가지에다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하나 떨어지면 나무 입장에서는 참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가지라도 끊어져서 떨어지면 나무 입장에서는 다른 가지를 택해서 거기에 양분을 더 공급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나무가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무는 또 다른 가지를 대체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지에게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가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옳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막말하면서 내가 없이 이 교회가 잘 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험한 말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그 후에 교회가 깨끗해지고 갈등과 다툼이 없이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가지에서 잘라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지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 멕시코 사군교회 김민성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이 손해보는 법은 없다. 그러나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함없이 또 다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교회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떠나는 것은 정말 가장 어리석은 가룟 유다에 이어서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일 물고기가 물에서 썩어가면 물에서 죽어서 썩어가면 사실 다른 물고기에게도 치명적이며 결국은 물도 썩게 만듭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보이면은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죽은 행실과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면 주님이 분리시키는 것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스스로 더욱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어떻게 됐다고요?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장단 고점다.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뭐 제가 노래했다고 이렇게 어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어색한 사람은 저거든요. 예. 자, 그런데 아무튼 그 노랫말이 제가 그 아름다워서 그대로 인용을 해본 겁니다. 연못 속의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면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떠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다른 물고기도 죽게 되고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됩니다.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둘 다 그 망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교회를 혹 어지럽히거나 물을 더럽히거나 썩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정말 주님 생각해서 또 참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참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준 가르침은 곧 교회를 위해서 share, 함께 나누라고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교제 때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 뭐 이렇게 그 시간을 못 보내서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것은 뭔가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는 감동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할 이야기를 가득 갖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모임이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반성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임봉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을 임봉하라라는 표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도 장래일의 큰 비밀을 알리셨는데 다니엘에게 이르시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역사에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시기가 있고 그 일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성취된 사실에 대한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간수하고 봉함된 예언들이 많고 신약의 말씀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동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거룩한 것에 대한 필요성, 갈급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걸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간수되고 봉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시대가 아니라 널리
전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 임봉되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더욱더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언을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취된 예언을 전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풀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일깨워 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본문을 쭉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성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은 임봉하는 시대가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취된 사실을 널리 전해야 될 시대입니다. 자,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일어서라라는 말은 현재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슬로건하고 똑같죠? Arise, 일어나 이제 다시. 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삶의 변화가 안 생기는데 성령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글로 봤던 말씀을 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하시죠? 귀로 들었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우리 개인에게 모든 성도를 부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간에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에스겔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불신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불신자를 대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참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놓고 성경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를 합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아직도 너 그렇게 믿냐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것도 아셨어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지니라.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라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아시죠?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이방인들이 말대꾸하는 거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살벌한 반응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그 얘기냐? 너 다시 말하면 너 어떡한다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다 아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다.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도 표현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더 패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 시대의 사람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말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올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이 모습이 결국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에스겔 시대의 강박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대하고 있는 세상이며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시대에도 이렇게 강팍했는데 우리 시대 곧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억겁의 세월을 통해서 저절로 됐다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설계되고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대놓고 비웃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자세히 살펴보는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어떻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슬프게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다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한 그 소수,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멸망하는 그 이미 국운이 기울어진 그런 상태에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다시 잃어버린 유월절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종교적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일깨우고 더 놀라운 건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만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도 개혁시키고 더 놀라운 건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백성들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종교적 개혁을 감행합니다. 역대하 3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697페이지입니다) 697.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귀순하라. 북한 동포 여러분,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따뜻한 남쪽의 동포의 품으로 귀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귀순하라고 권유하는데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전도를 합니다. 10절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 다녀. 이것은 히스기야의 통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대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발군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과 각성에 두루 다녀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멀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그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대체된 가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에 만족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은 겁니다. 대체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경대로 거듭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고 강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때가 가까운 이 시대의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미가야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달려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야, 뭐 너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냐? 응? 우리 400여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러면서 참된 말을 하는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겠다고 결심하고 성경대로 전하고자 할 때에 대체품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이단 시비를 벌이면서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종교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 시비를 벌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뺨 맞은 미가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뺨이 막 얼얼해지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비웃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편파적이거나 지엽적인 메시지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마치 어떤 지파의 독특한 그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요즘에 그 잘못된 그 정치적 행태 중에 하나가 프레임 씌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서로 내 편이나 네 편이나를 따져 놓고 그리고 뭐 토착 왜구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보다 보니까 그 원조는 사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그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말씀대로 전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단 프레임에 걸어서 이렇게 수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때 역사했던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마치 부분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비난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성경적인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을 제세례파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비난하고 모라비안 교도,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야. 마치 독특한 그들의 가르침인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고 또 요한 웨슬레가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다 그러니까 쟤들은 감리교잖아 라고 그 말씀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했던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프레임 씌우기라는 그런 무기를 갖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막 별명을 붙이고 저희가 전하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마치 부분적인 편파적인 그런 교리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 뺨맞은 비가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랍비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일 좋은 정결한 양을 이렇게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도둑대가 그 양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 칼 들고 뺏을 수는 없으니까 이 도둑대가 꾀를 내 가지고 랍비의 양을 뺏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양을 끌고 가는 랍비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부정한 개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거 정결한 양인데 개가 맞는데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둑이 또 나타나서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부정한 개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이거 양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도둑이 또 똑같은 대사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약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혹시 개가 아닌가? 그런데 네 번째 도둑, 다섯 번째 도둑, 여섯 번째 도둑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 왜 개를 끌고 가고 있냐고 얘기하니까 마침내 랍비도 이것이 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이쿠 부정하구나 하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던 도둑대가 냉큼 그 양을 훔쳐갔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사실도 왜곡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역사 속에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도 재판을 해서 죽였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재판을 통해서 죽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증거해주는 그 음성, 내적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결단과 결심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지도 2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만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그런 그 세상의 음성이 때로 들립니다. 가깝다고 얘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서 벌써 2000년이 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그 때라는 말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를 들면 영어로 보면 the last days 복수형이 있고요. the last day 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무엇일까? The last day라는 단수는 마지막 그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해서 역사가 끝나는 그때가 the last day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복수형이 있습니다. The last days라는 말은 그 복수형의 말은 그리스도가 속죄를 완성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날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를 완성했고 그리고 역사를 끝내기 전까지의 모든 날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the last days라는 마지막 때라는 복수형의 날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안 났죠.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라고 그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날에 아직 마지막 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그 날을 끝내셨다면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다. 그것이 the last days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끝이 아직 안 난 과정 속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시대요,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그렇습니다. 어제 전사자가 10명이 났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30명입니다. 그 다음날 인원조사를 하면 오늘의 전투에서 또 10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군인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적 마지막 날을 목전에 두고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70 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관점에서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very soon, 속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살고 있고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속히 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고 속히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하루를 기회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과 거리가 하나님은 아주 가깝듯이 4차원에 계시죠. 시간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취될 상황 속에서 매일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라는 말은 우리의 둔해진 감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보라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끝장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때가 가깝다는 그런 진리를 더욱더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셨는데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에 Jesus will come 미래형이 아닙니다. Jesus is coming이에요. 이 오신다라는 말이 오고 있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했던 이 오리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코마인데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오고 계시며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매일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 마라나타, 속히 오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Jesus is coming 현재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그 과정이 끝나고 역사가 끝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속히 오리라. 우리는 그 긴박감을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이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며 공의로우시다며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시는가? 능력도 있고 공의로우신데 따라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의 논리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논리에 빠져서 제가 그 10대, 20대를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세상을 방치하는 신은 있어서는 안 되는 신이에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악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끝내시면은 나라는 존재가 오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능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악한 자가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고통스럽고 사건 사고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끝이 나고 모든 불의와 악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걸 계시록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현재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인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과정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지켜볼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용납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공의를 집행할 그 날이 있다.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 현재는 과정 속에 있고 이 과정을 주신 이유는 악하고 패역한 상태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 속에 있는 그 날이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속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탄생, 고난,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자,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구별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내용을 세분화시켰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극히 일부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생활 속에서 무시해 버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내용 속에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장사되심, 승천,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을 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셨다며 라고 과거에만 집착하고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부담돼요. 왜냐하면 현재를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토막내서 믿는 겁니다. 그런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3번이나 마지막 끝장에 강조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강조하셨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실로라는 말이 그 아멘이라는 표현이며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성경을 분석해 보면 구약의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456군데라고 분석을 해요. 어떤 분은 320군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세세한 분석을 통해서 300개 이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의 456회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성경 전체에 1518번이라고 그럽니다. 훨씬 더 많죠.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횟수로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 있고 신약 성경 25구절 중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실한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해외에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동의 근로자들이 그랬죠. 그 뜨거운 그 나라 사람은 그 햇빛에 일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 더위에 일을 합니다. 가족 사진 하나 붙들고 내가 여기서 고생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고 세끼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고생해서 집에 가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할 수 있겠지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삽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남편이 올까봐 무서워하고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부부의 관계는 깨진 겁니다.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남자로서 이런 얘기하면 막 마음에 감정이 격돌이 됩니다.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데 그런 가정은 이미 부부의 관계가 깨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까 봐 무서워하고 현재가 만족스럽다면 그 신앙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림신앙,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선택 속에서 삽니다. 선택할 때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강한 유혹을 받을 때, 은밀한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밀하고 강력한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때 들어야 될 음성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순교의 고통을 견디게 되고 강력한 유혹을, 은밀한 유혹을 단호하게 NO,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스스로 내가 혹 살면서 이런 순간에는 차라리 죽자, 뭐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죽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죽자, 뭐 이렇게 혼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습니다.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고 직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경우는 차라리 죽자, 이렇게 비장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내가 주를 부인할지언정 죽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에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한 걸음 바로 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 때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시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 여자가 정조를 지키듯이 성도가 거룩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삶의 결정을 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 말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자, 11절 경고합니다. 보십시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십시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 상태가 고정이 되고 더 상태가 나빠지지 돌이켜지진 않습니다. 부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음식이 썩으면 그 상태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요. 냉동하면 되죠. 그러나 나아지게는 못합니다. 그거는 부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이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그 타락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더 나빠지는 상태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가 방향을 본성에서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를 타면 그 기류를 타고 더 그 부양 이렇게 공중 부양을 누릴 수 있죠. 상승 기류를 타면. 그리고 반대의 기류를 타게 되면 추락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돌이키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도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지가 없으면 딱 이렇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더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정확하게 난동을 부리는 범인의 심장을 겨누고 그리고 치명적인 그 부위를 총으로 겨눴습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한 발에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난동을 피는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그냥 상황을 끝내려고 했다면 총을 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데 결정하는 사람이 발사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전혀 돌이킬 의지나 마음이 없고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겠다. 저 사람은 절대로 설득한다고 돌이킬 상황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합니다. 발사.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겨눴는데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더 큰 죄를 지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냥 두라 이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도 절대 돌이킬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상황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되면 기한 전에 죽을 줄 알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유대의 8번째 왕인데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9절. 역대하 24장 19절. 68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688페이지.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서부 시대에는 총 늦게 빼면 죽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늦게 찾으면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한번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아스가 원래는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얻고 교만해지니까 거꾸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들여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가 어렸을 때 목숨을 건져준 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키워줬어요. 그 위기 속에서 요아스를 7년 동안 감춰서 키워주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근데 이 은인은 죽었고 그 은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같이 봤을 거예요. 숨겨놓고 자랐으니까 그 집 아들하고도 친했겠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은인의 아들이에요. 그가 제사장 스가랴예요. 20절입니다. 너무 슬퍼서 제가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은인의 아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은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 같이 자랐다고 그랬죠? 같이 자랐던 가장 친했던 스가랴를 죽여요. 그것도 어디서 죽이냐면 거룩한 여호와의 전, 하나님 목전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굉장히 비참하게 돼요. 전쟁터에서 상하게 돼서 그것도 바로 죽지도 않아요. 막 고통받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묻혀요. 저런 못된 놈은 여기다 묻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가 처음에는 여호와께 올바로 행했는데 왕권이 안정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은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 뜰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아스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심판이 집행됐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두라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냥 그렇게 두라. 주여, 밭에 가라지가 있나이다. 원수가 이와 같이 하였구나. 그냥 두어라.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악한 상태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냥 두어라.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예요. 무서운 심판이죠. 가장 위험한 상태가 그냥 두어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상황을 주고 사건을 줘도 돌이키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상태, 어떡합니까? 그냥 두어라. 그게 제일 무서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영적으로 제일 무서운 상태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둬라. 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뭐 이거 같은 멜로디로 불러지는데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둬. 그게 영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적극 개입해 주세요. 나를 그냥 두지 마세요. 나를 본성 가운데 휩쓸어 가게 그냥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 저를 절대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현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선택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좌해야 될지 우회해야 될지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나의 소유권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찬송가 332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씻으사 내 모든 죄에 멸하소서. 이 긴 가사인데 후렴 구절은 확실하게 생각이 나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이 세상에 물과 불이라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상황과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라도 내 모든 죄에 멸하소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날 인도해 주세요. 라는 간구 속에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5인조 강도 이야기를 인용 자주 합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친구 5-6이 모여서 은행을 털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모여가지고 모의하고 은행을 털기로 한 그날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무기를 챙기고 은행을 털러 나가다가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아들을 붙잡고 매달리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아들은 발악을 하고 욕설을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에게 붙잡혀가지고 약속대로 못 나갔습니다. 나머지 친구 4명이 모여서 예정대로 은행을 털었어요. 그 아들은 집 바깥에 못 나가고 아버지하고
둘이 방에 갇혀 있습니다. 너 절대 못 나간다. 그리고 심심해서 TV를 틀었는데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 4인조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2명은 복부에 총을 맞고 체포돼서 병원에 있다. 그 뉴스를 듣는 아들, 만약에 아버지가 붙잡았지 않았다면 그날 뉴스에 5명으로 나왔을 겁니다. 아들이 착해서 강도에 참여 안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붙잡아서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범죄자보다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let it be, let it go 했다면 틀림없이 또 다른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는데 우리에게 권력과 부와 시간이 주어지면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나를 제발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발 저를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붙잡고 놓지 마세요. Take my hands, precious Lord.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가사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기 그 찬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an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주님 다시 오신다고 3번이나 마지막 장에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그 고백에 맞는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소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박한 그날, 재림과 상급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신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고, 상급에 대한 말씀은 시즌 2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해 구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쾌유와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영과 육의 건강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더욱 힘있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1월 18일 예정된 전도 집회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자비로운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